네, 자, 제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23번째입니다. 자, 오늘은 소제목은 뭐냐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입니다. 야곱.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에 대한 창세기 32장의 내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의 전체적인 인생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 네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 밑에서 살았던 야곱이죠. 그 야곱은 자기의 본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냐? 태어나기 전부터 어땠어요? 자기 형하고 뱃속에서 싸웠습니다. 형제 다툼이 있었죠. 그러니까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 자기가 동생으로 태어난 걸 알고 무엇을 뺏으려고? 장자권을 뺏으려고 팥죽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도 뺏었고,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야곱의 본성입니다. 근데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고 싶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장자권에서 주어지는 그 축복이 있죠. 세상의 축복을 사모해서 그걸 뺏으려고 했던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뭐 하기 시작했냐면 두 번째는 징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야곱의 모습은 본성으로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야곱이 징계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그 징계는 뭐냐? 하란 땅에서 누굴 만나냐면 자기 삼촌 라반을 만나서 징계를 당합니다. 그것이 약 20년 동안의 징계가 있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다시 불러서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던 베델로 올라가게 만들죠. 그게 창세기 31장 저번 주부터 내용의 말씀인데,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뭐냐면 야곱의 연단 과정입니다. 이제부터 실제 연단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야곱이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 성숙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4단계입니다. 첫 번째가 본성으로 살아가는 야곱,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기간, 하란에서의 징계기간, 세 번째는 연단을 받는 기간, 네 번째 노년의 성숙한 야곱의 모습,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이 연단받는 두 번째 사건으로서 우리가 가장 야곱에 대해서 잘 아는 사건이 뭐냐면 야곱의 약복강의 사건입니다. 잘 아시죠? 잘 아는 사건이고 많이 들어본 설교인데 다시금 한번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고요. 자, 먼저는 뭐에 대한 말씀이 나오냐면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이 뭐죠?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자, 32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야곱에게 천사를 붙였다, 그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천사를 붙였을까요? 그것도 군대를. 왜 군대를 붙였겠어요? 앞으로 야곱이 뭘 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뭘 보여주셨죠? 너와 누가 함께하고 있다? 천사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미리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게 뭘 주냐면 이제 전쟁해야 될 시험거리를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약속하시고 먼저 보여주시고 이끌어갑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뭐하고? 보여주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자 그럽니다. 근데 따라 나서는 사람은 뭘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 나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자 그랬을 때 못 가는 것은 왜 못 가죠? 못 믿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뭐 해주시냐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가 뭘 가지고 있냐?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 이 성경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저 말씀대로 우리 보고 뭐 하자는 거죠?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믿으면 그대로 살 것이고 안 믿으면 이 말씀대로 못 사는 거지. 그쵸?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이렇게 하셨냐? 아니죠. 이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또 성경에 또 있어. 뭐 있죠? 누구에게 있었죠? 여호수아에게 있어. 여호수아에게 있었잖아. 그죠? 여호수아가 어디 있냐?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도 나와 있잖아.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뭐다? 군대 대장으로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니까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옛날에는 군대 장관 그렇게 되는데 미가엘 천세죠. 미가엘 천세가 칼을 들고 누굴 맞으라고 지금 여호수아를 딱 맞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왜 미가엘 천사가 거기 와 있었을까요? 이제부터 여호수아는 뭐 해야 되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무슨 전쟁이다?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곧 앞에 뭐가 있으니까 전쟁이 있으니까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에게 또한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영적인 이제 천사들의 군대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 그죠? 근데 지금 왔을까? 아니 원래부터 같이 있었을까? 그쵸? 원래부터 같이 있었어. 원래부터 같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 보여준 겁니다. 왜 지금 보여줬겠어요? 지금 이제 실제 전쟁을 하니까 진짜 확실한 뭘 가져야 되니까 믿음을 갖게 하려고 지금 보여준 거지. 기존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예 이제 지금 전쟁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함께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믿음을 더 해주기 위해서 보여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한테도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천사 있어요? 그럼 여기 안에도 그럼 뭐가 있겠어요? 천사 있겠죠, 그죠?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만 여기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고 약속했으니까 있겠지. 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시면 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의 천사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한 사람에게 붙어있는 천사는 2명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붙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천사들이 와서 뭐 하고 있어요? 커피 마시고 있어요? 와서 뭐 하고 있겠냐고. 천사들도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뭘 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모든 천사입니다. 무슨 천사? 모든 천사예요. 모든 천사들은 뭐 하는 영으로서? 섬기는 영입니다. 누굴 섬겨요? 누구를 섬긴다고 되어 있잖아.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가요? 그죠? 안 속네. 우리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누구를 섬기라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이 땅 가운데 보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사들이 우리 옆에 다 있다라는 거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 섬긴다는 게 뭘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지키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사들의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 또 더 있다라고 성경에 또 말씀한 부분이 있어. 자, 계시록 8장 3절을 보시면 계시록 8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 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어디에 올라가요? 하나님의 보좌로 가지고 올라가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 천사들이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위에는 천사들이 날 섬기고 있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는 것도 다 누가 하고 있다? 천사가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천사만 있냐는 거지. 누구도 있어요? 귀신도 같이 있습니다. 귀신도 우리 옆에서 항상 우리를 뭐 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더럽히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있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보시면, 자, 더러운 귀신은 어때요? 더럽습니다. 귀신은 무조건 더럽습니다. 그냥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부를 때 더럽다고 했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귀신이 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여기서 물 없는 곳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라고 보는 게 가장 해석적으로 맞습니다.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숲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낳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된다라고도 말씀했는데, 귀신이 인간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더럽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귀신이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를 미혹할 때도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 팔겠을 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집어넣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생각을 따라서 가룟 유다가 움직였죠. 그죠? 가룟 유다는 생각하기를 그것이 누구 생각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기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집어넣어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집어넣어준 생각에 미혹되어서 악한 행동을 행한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지켜야 되냐면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돼.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했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 된다?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하나임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제 뭐하고 계시다? 지키고 계신다. 누굴 더 지키고 있다? 지금 야곱도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고 계시냐면 지키고 계시다. 완벽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믿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에서의 모습 속에서 야곱의 모습 속에서 형 에서와의 만남을 뭐라고 그래? 형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야곱. 이렇게 이제 이름을 제목을 붙여보면, 자,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하냐면 먼저 선발대를 보냈습니다. 선발대를 보내봤어. 보냈더니 선발대가 가서 무슨 보고를 하고 왔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 자기 동생을 맞으러 온다라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큰일 났지. 큰일 났어, 안 큰일 났어? 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야곱이 뭐 했겠어요? 잔머리를 보여. 야곱을 너무 무시하시는데 아니에요. 야곱이 뭐부터 하냐? 기도부터 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를 합니다. 자, 창세기 32장 9절을 보시면, 자, 32장 9절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험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기도 멋지죠? 네. 아주 멋진 기도를 했습니다. 아주 멋진 기도를 했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평상시 기도를 해둬야 돼. 평상시 기도를 하면 큰 문제 없이 순탄하게 갈 수가 있지만 평상시 기도 안 하고 살다가 급박할 때 기도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뭐 하시자고? 기도 좀 하십시오. 평상시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길 바라고, 자 이제 그거는 그냥 당부하는 말씀이고,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야곱이 뭐 한 거냐면 처음 기도한 거예요. 성경에 야곱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 성경에 지금까지 야곱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딱 베델에서 하나님과 서원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서원의 내용도 보십시오. 서원했을 때 야곱이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잖아.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야곱이 뭐라고 서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내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야곱이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엄마 리브가 밑에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그 두 딸 라헬을 위해서 그 품삯을 정할 때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삼촌 그 양들을 빼앗을 때도 실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 축복을 받은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뭐 했죠?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엄청나게 그 속에서 동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생을 쭉 살펴보면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제대로 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어땠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성경 보면 이삭이 40세 때 자기 엄마가 이제 37살 때 죽었단 말이에요. 이삭이 죽고 난 이후에 40세가 된 그 이삭이 자기 아내를 이제 맞이할 때 들에서 나가서 뭐 하고 있었죠? 저녁에 해가 이제 뉘어지는데 그 이삭이 뭐 하냐면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성경 보면 묵상이 뭐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죠. 묵상하다가 누굴 맞이하게 되냐면 리브가를 이제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이삭이 60세가 됐는데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식이 없을 때 누가 기도했다고요? 리브가가 기도한 게 아니고 이삭이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보통 엄마가 기도하는데 자식이 없으면 아빠가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삭은 늘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참 야곱은 근데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했어.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기도의 내용이 좋아요, 나빠요? 기도의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너무 좋아. 자, 다시 읽어봐요. 기도의 내용이 좋은지 나쁜지 다시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믿음의 기도잖아, 그죠? 약속을 생각하는 기도잖아.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뭐예요? 감당할 수 없사오나. 얼마나 겸손한 기도예요, 그죠? 겸손하잖아.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 모든 축복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기도 너무 좋아. 또 내가 주께 간과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천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솔직한 기도잖아. 얼마나 좋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으면 얼마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뭐하죠? 예물을 택합니다. 뭐하고 있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하죠? 계획을 세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나빠요? 좋은 거예요? 기도하고 계획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 기도하고 계획 세우지 마요.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맞는 계획을 세워야 돼. 기도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지. 야곱은 기도는 했는데 기도하고 반대의 계획을 세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야곱의 모습이라고. 기도는 했는데 기도가 했으면 기도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야지. 이 기도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야지. 그죠? 근데 야곱은 기도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기도와 반대되는 계획을 세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의지했잖아. 그럼 이제 뭐 하면 되죠? 이제 만나면 되지. 형 에서를. 왜? 하나님이 뭐 하실 거니까? 지켜주실 거니까 믿고 그 기도에 맞게끔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하죠? 못 믿어 이제. 못 믿어. 자기 계획을 세워서 자기 계획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이제 봐야 될 이 야곱의 모습이, 솔직히 얘기하면 이 야곱의 모습이 딱 누구의 모습이냐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야. 기도는 하는데 기도대로 안 움직여요.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움직이는 것은 내 계획대로 움직인단 말이지. 얼마나 이 야곱이 복잡하냐면 지금 야곱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기도했죠?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어. 지금 기도를 했지만 안 믿고 있어. 그죠? 안 믿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기도대로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어? 안 바라고 있어요? 또 바라고 있어. 근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뭐 하고 있냐면 기도대로 안 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또 계획도 세우고 있어. 누가하고 똑같아? 우리하고 똑같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알아. 근데 문제는 믿어야 안 믿어요? 아는데 못 믿어. 근데 못 믿지만 또 뭐 하기를 원해요? 그 기도대로, 그 약속대로 되어지기를 원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안 될 걸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잖아. 마구 지금 뭐 하고 있죠?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것이 야곱의 모습이고 그것이 실제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약복감 앞에서의 그 야곱의 모습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고 가장 우리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나타나십니다. 야곱과의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이 이루어집니다. 씨름.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는 내용이 이 야곱과의 씨름, 하나님과 야곱과의 씨름의 내용인데, 자, 결국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죠. 못 믿고 누구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이제 드디어 행동한단 말이에요. 자, 32장 21절을 보시면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러니까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은 먼저 앞서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이제 일어나서 누굴 보내요?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러니까 아내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두 여종 보내고 그 다음에 11아들 그 다음에 약복강을 다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다 뭐하고 건너게 하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홀로 남았더니 드디어 누가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밤이 새도록 뭐 했다? 씨름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이 기도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야곱의 씨름이 기도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 야곱의 씨름을 목사님들도 다들 뭐라고 이제 설교하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한 것을 기도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기도. 하나님이 놔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겠더라고 막 씨름했더라고. 그게 야곱의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지.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온 거야. 찾아와서 뭐라고 주문했겠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고 뭐 하라고요? 건너가라는 거지. 건너가라는 거지. 너 왜 처자식하고 짐승 때만 보내고 너는 안 가고 여기 머물러 있냐? 너도 뭐 하라는 거예요? 야곱은 지나가 빨리 건너가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금 떠밀고 있는 거야. 야곱은 뭐 하고 있죠? 안 가겠다고 버팅기고 있는 거야 지금. 못 갑니다 하고 지금 버팅기고 있다고. 이해가 되시죠? 야곱의 계획이 그럼 뭐예요? 야곱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의 계획은 뭐예요? 형 에서가 와가지고 자기 처자식을 치면 지는 뭐 하려고? 지 도망가려고 지금 그래서 안 걷는 거지. 나쁜 놈이야. 아주 부럽다. 왜 안 건너겠어? 솔직하게 생각해요. 왜 안 건너요? 안 걷는 이유는 지 혼자 살려고 안 걷는 거잖아. 너무 남편을 믿으면 안 돼. 믿을 놈 없어. 지 살라고. 처자식은 죽어도 지는 살라고 안 건너는 거야. 그게 누구예요? 그게 야곱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뭘 보여줬어요? 만한 보여줬잖아. 하나님의 군대가 많으니까 함께하고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같이 가라는 거지. 지켜줄게. 근데 야곱이 끝까지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교훈을 생각하자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겨뤄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면 안 된다.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야 돼. 자, 야곱의 이름이 뭐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뭔가요?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긴 자. 그것이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거죠. 좋은 이름이야, 나쁜 이름이에요? 물론 이제 목사님들마다 이걸 해석을 좀 틀리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겨루어서 이기게 하는 자. 해석을 아주 좋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를 좋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좋은 이름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야 돼, 져야 돼요? 져야지.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내가 이기면 되겠냐고. 져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는 뭘까? 너가 그만큼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 고집불통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너라는 거지. 그걸 알아야지만 그게 뭐 할 수 있어요? 자기 뜻을 내려놓을 수 있지. 내 뜻 자체가, 내 생각 자체가 항상 뭐하다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만 내가 뭘 의지하지 않겠어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맞춰갈 거 아니야. 그걸 깨닫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다?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목사님들마다 해석을 다르게 한다고 그래서 또 그 목사님 설교 틀렸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분은 그렇게 해석하시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아시겠죠? 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지. 내가 고집불통이라는 걸 알아야지만,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하고 생각이 딱 부딪혔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 생각이 또 내가 또 뭐하고 있구나, 고집을 부리고 있구나,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지. 그걸 나 자신을 알아야지만 회개도 할 수 있고 내가 변화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착해요, 악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자,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레위기입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보시면 인간의 마음이 이렇대요.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뭐하고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한 것 보니까 만물보다, 이 세상 만물보다 더 뭐하고 거짓되고 심히 뭐한 것이 부패한 것, 썩은 것이 누구다? 인간의 마음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러니까 절대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인생이 거짓되고 부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도 보시면 15장 18절 보시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했듯이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마음속에 깨끗하되 더럽대요. 인간의 마음이 더럽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절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너 계획을 뭐 하라는 거지? 내려놔라는 거지. 그리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한번 하라고 지금 현재 떠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겨요, 못 이겨요? 하나님과 시기치름해서 하나님이 이겨요, 야곱이 이겨요? 야곱이 이겼단 말이지. 이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이기시면 안 돼. 자,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절대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는 거지. 누구하고 싸워야 돼? 그렇지? 우리의 대적은 마귀잖아. 왜 하나님하고 싸우냐고. 그래, 안 그래? 근데 여러분들은 마귀하고 싸워요, 하나님하고 싸워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우는 것 같아, 마귀하고 싸우는 것 같아?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마귀하고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다 누구하고 싸우고 있냐면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렇잖아.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우냐고 마귀하고 싸우고 있냐고. 기도할 때 대다수 다 누구하고 싸우고 있냐면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어. 우리의 대적은 누구라 그랬는데? 마귀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대적이요? 맨날 싸우게? 하나님이 내 편이와 상대편이? 내 편 맞아요? 시편에도 올게요. 시편. 자, 시편 118편 6절에 보시면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누구 편이다? 내 편이라. 내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위하는 자들에게 공하는 것을 내가 보리이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내 편끼리 싸우냐고. 그죠?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외부의 적이 아니라 그러죠. 내부의 적이 위험한 겁니다. 내부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적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아까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국회에 지금 누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지금 가첩 세력들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잖아.
그게 위험한 거야. 저 북한의 간첩들이, 북한엔 다 간첩이지 뭐. 북한에 있는 공산당들, 38선 위에 있는 간첩들은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그들은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거기서 막으면 되니까. 누가 위험하죠? 여기 들어와 있는 간첩은 위험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간첩이 몇 명이래요? 약 15만 명 이상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15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 계속 보고 있는 내용이 뭔가요?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전쟁은 북한에서 먼저 쳐들어오기보다는 여기 내부에서 먼저 뭐하고 사태를 일으킵니다. 5.18 광주 사태와 제주 사상 같은 그런 사태를 먼저 일으키는 겁니다. 일으키고 나서 내부 안에서 막 분열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의 적이 공격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아마 전쟁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외부의 적보다 뭐가 더 무섭냐면 내부 안에 들어와 있는 적이 더 무서운 겁니다. 한동안 국민의힘이 아무 힘도 못 썼죠. 누구 때문이에요? 그 이준석 때문이잖아. 그놈이 내부에서 계속 뭐 한 거죠? 내부 총질을 했잖아요. 내부 총질. 그러니까 그 당 자체가 힘을 가져야 못 가져요. 계속 지리멸멸하게 계속 끌려다녔잖아. 뭐 내부에서 계속 지들끼리 싸우니까 뭔 밖으로 싸움을 하겠냐고. 이해가 되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뭐 하면 하나님하고 싸우면 주의를 해요 못해요? 주의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내부에서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하고 싸우다 보니까 모든 힘을 다 거기다 다 소진시켜버리고 그리고 시간도 거기서 다 허비해버리고 그래서 정작 뭐 못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을 못 갑니다. 내가 나의 사명의 길을 못 간다고. 그러니까 사명의 길을 못 가니까 뭐가 없죠? 상이 없는 거예요. 상이.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없는 겁니다. 상은 언제 받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려갈 길을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면서 상을 만들어 갈 텐데 그 상이 없는 거지. 왜?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무슨 상을 받겠냐고. 시간을 거기다 다 썼는데 평생 하나님하고 싸우다가 이제 연세가 다 드셔가지고 며칠 후 할 때 그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다고. 하나님 앞에 그때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져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그러고 나서 곧 이제 천국 가면 무슨 상이 있겠냐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싸워야 돼? 마귀하고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 마귀와 싸워야지.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되는 거지. 대부분의 시간을 다 누구하고 싸운다고 우리가 다 허비하냐면 하나님과 싸우다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다수의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하고 자꾸 싸우다가 제가 왔잖아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면 안 된다? 하나님하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하고 물론 안 싸울 수는 없어. 싸울 수밖에 없어. 뭐하고 똑같으냐면 엄마하고 아들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지. 안 싸우냐? 싸우지. 자식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그럼 엄마하고 자식하고 적이요? 같은 편이에요? 적이에요? 같은 편인데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잖아. 안 싸울 수는 없는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하고는 안 싸우지는 않을 것 같아. 싸우긴 싸웁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빨리 끝내야지. 그 빨리 끝내고 누구하고 싸워야 되죠? 우리의 마귀 대적하고 싸워야 되잖아.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대적이 누구다라고 말씀했죠. 우리의 대적은 누구다? 마귀다 라고 말씀했고 또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에베소서 6장 11절 우리의 씨름 누구하고 싸워야 된다 말씀했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누구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뭘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데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히 복음이 전하는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전신갑주는 언제 입냐? 언제 입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싸움이 끝나야 입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내가 갈 길, 이제 내가 가야 될 달려갈 길을 위해서 전신갑주가 그때 입혀지는 거야.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중에는 전신갑주가 안 입혀져요. 아시겠죠? 왜? 전신갑주 입고 하나님하고 싸울 일이 있냐고. 누구하고 싸워야 돼? 마귀하고 싸우려고 이제 드디어 이제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지.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데 무슨 전신갑주를 입냐고. 그러니까 누구하고 싸워야 된다? 마귀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 마귀하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이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누구하고 싸우지 말자. 하나님하고 싸우면 빨리 끝내셔야 돼. 그러니까 빨리 끝내는 게 어떤 방법이에요? 빨리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날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어야지. 다른 방법은 그가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속히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것.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뭐라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이 말고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한다라고 자기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이제 진짜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절대 뭐 하지 말자. 하나님과 오래 싸우지 말자. 안 싸울 수는 없는 것 같고, 안 싸울 수 없는 것 같아. 싸우긴 싸울 것 같아. 뭐 보면 알 수 있냐? 엄마하고 자식하고 싸우는 거 보면 알 수 있는데 싸우긴 싸울 것 같아. 근데 빨리 끝내자. 그 싸움은 빨리 끝내는 게 좋고 마귀하고 싸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성급을 쌓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도저히 야곱하고 싸워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죠? 뭐죠? 환도뼈를 치십니다. 환도뼈. 허벅지 다리 뼈라고 했어요. 환도뼈를 뭐죠? 치십니다. 환도뼈 왜 쳤을까 하나님께서? 환도뼈 왜 쳤을까요? 도망 못 가게 만들기 위해서 친 겁니다. 왜? 지금 야곱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 치면 자기는 튀려고 그랬다고. 근데 환도뼈를 맞았더니 튀어요 못 튀어요 이제? 뛸 수가 없어. 도망을 못 가. 어차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도망갈 길이 없어. 코너에 몰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냐?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길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몰아가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인생의 코너에 몰리는 겁니다. 인생의 코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코너를 몰아간단 말이에요. 몰아가서 더 이상 내 인간의 생각, 더 이상 이렇게 얘기하는 건 끝났다. 나는 끝났다. 더 이상 뭐가 없냐?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뭐 해가시냐면 이제 코너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돼 실제는. 근데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코너로 모시는 경험이 있어야 돼 실제는. 왜냐하면 원체 똥꼬집들이 세가지고 웬만해서 그 똥꼬집 안 버립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야곱이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말씀 약속을 기억은 하고 있어. 알고 있어. 그죠? 근데 못 믿고 있잖아. 못 믿고 있으면서 또 한쪽은 뭐 하고 있죠?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또 바라는 마음도 있어. 또 한쪽으로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이렇게 하잖아. 계획도 가지고 있어. 우리 생각 속에 엄청나게 다양한 생각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러한 계획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계속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지. 그걸 성경은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흔들리고 있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더 이상 그런 생각을 못하게 만들려고 이거밖에 없어 하는 그 코너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너로 몰리는 것이 실제 나쁜 건 아니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날 뭐 하시려고 지금 쓰시려고 지금 코너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쁜 건 아니에요. 환도표 맞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환도표 맞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맞아야 되는데. 맞아야 돼. 안 맞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안 맞고는 솔직히 안 깨지는 것 같아. 솔직한 마음은 안 맞고는 안 깨진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 그죠? 이미 환도표 맞은 분들, 이제 환도표 맞은 사람이 특징이 있거든.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어. 특징이 있어. 환도표 맞은 사람이 특징을 보면 내가 환도표 맞았구나, 안 맞았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환도표 맞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 쩔뚝거립니다. 맞잖아. 쩔뚝거리잖아. 쩔뚝거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환도표를 맞은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계획대로 안 움직입니다. 좀 더디게 가고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살펴봐요. 그러니까 꼭 걷는 것이 뭐냐면 불편하게 보여. 불편하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보기에는 답답하게 보입니다. 저 사람 왜 안 움직이지? 왜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은 뭐 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 살피고 있는 거야. 옆에서 보기에는 답답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뭐한 경험이 있으니까 맞아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입니다. 그게 환도표를 맞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게 성숙한 모습이야. 실제적으로 빨빨거리고 또 쫓아다니는 게 이게 잘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 잘하는 게 막 빨빨거리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건 애들이나 지금 막 뛰어다니고 있는 거지. 어른들은 그렇지 움직일 때만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환도표 맞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기에는 되게 불편하게 보입니다. 쩔뚝하고 힘들게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그것이 환도표를 맞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뭐 하냐면 늘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움직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이게 환도표 맞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도표를 그래서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그래서 이게 환도표를 맞은 사람이 옆에서 보기 되게 불안하기도 하고 저렇게 약하게 보이지?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약함이 곧 뭐다? 강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환도표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기 때문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 못하고 그 사도 바울이 환도표 맞은 게 뭐예요? 그게 그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그랬죠.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뭐예요? 그게 보통은 안질 눈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눈이라도 뺏어라도 사도 바울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늘 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 하나님, 이 내 눈 안 좋은 거 내가 다른 사람을 기도하면 다 낫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하는데 왜 내 눈은 못 고치냐고 하고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했대요? 3번. 주여 삼청한 게 아니고 한 번 하나님하고 승부를 걸기 위해서 이거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은 겁니다. 몇 번을 걸었냐? 3번을 걸은 겁니다. 왜? 이것 때문에 뭘 못하는 거예요? 주의를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막 열심히 가고 싶은데 잘 안 보이니까 빨리 못 가. 이해가 되시죠? 그때 당시는 늘 걸어 다니고 하고 이렇게 여행하는 것이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데서 여관이나 호텔에서 이렇게 쉬고 그런 게 아니잖아. 길에서 자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 여행 중에 늘 여행 다니고 있는데 길에서 자고 일어나서 가고 길에서 밥 해 먹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뭘 깨끗하게 살겠냐고.
거의 뭐 노숙자 수준이지. 전도자들의 모습이 노숙자들의 수준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 와중에 눈까지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약함이 오히려 그가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에 머무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 그 약함이 곧 강함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쩔뚝거리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역사에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지.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부터 야곱의 신앙이 뭐하냐면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복강의 사건이 있어야지만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뭐 하셔야 되냐? 하나님과 싸움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빨리 뭐하고 내려놓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해서 빨리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길 바라고, 그 다음에 내 계획과 생각과 고집, 무슨 고집? 똥고집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고, 우리가 지난주 이제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이었는데,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저 강 건너편으로 지나가라고 그랬어요. 배 타고 지나가라고 그랬죠. 이게 예수님은 뭐 하셨냐면, 산에 올라가서 뭐 하셨냐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네,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밤늦게까지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바다에는, 그 갈릴리 바다에는 뭐 어떤 일이 발생했냐?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이 막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막 노를 저으면서 막 이제 죽었다. 예수님 어떤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건너라고 그래서 지금 건너고 있는데 노를 젓고 그 안에서 막 물을 퍼내고 하면서 속으로는 누구 욕했겠어요? 예수님 욕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지금 보내가지고 우리가 지금 강을 건너고 있는데 말이지, 풍랑이라고 다 죽게 생겼다고. 여러분도 하나님 원망해 안 해? 하나님이 가라 그래 갔는데 원망해 안 해? 원망한다는 살라고 막 하면서 원망한다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걸 다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셨더라고 돼 있어요. 다 보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뭐 하시죠?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 타셔가지고 바다를 잔잔하게, 이제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잖아. 그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면 예수님은 반드시 뭐 하시냐면 지켜주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면 반드시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냐, 없냐만 살피면 돼. 물론 풍랑은 만납니다. 풍랑은 만날 수 있어요. 힘들게 노를 절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반드시 뭐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시겠죠? 빨리 내려놓을수록 빨리 주의 일을 갈 수 있고, 더 많은 주님 앞에 나의 달려갈 길을 갈 수 있고, 그 달려감을 통해서 주님 앞에 상도 쌓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광야는 짧게, 가나안은 길게. 광야는 짧게, 가나안은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하고의 싸움은 그만하시고, 아시겠죠? 광야가 길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싸움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과 싸움은 속히 끝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려가자고 하는 그 길을 속히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